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물질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눈을 감아놨더나 이익이 얼마나 날까 돈의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을 이룰까? 정치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눈을 뗄 수가 없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오직 그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적에는 오직 그 자식에게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만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정치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물질에 그걸 안 바라보고 삽니까? 똑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에 눈을 뗄 수가 없죠. 자식에게 눈을 뗄 수가 없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 눈을 뗄 수가 없죠. 예수를 하는 사람은 그 경지, 미에 그에 눈을 뗄 수가 없죠. 뭐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 바라보는 거는 똑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뭘 바라보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을 바라본 것은 얼룩진 양, 소, 염소, 까만 소, 얼룩진 염소, 자나깨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독립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야곱 보고 야, 너는 왜 알룩진 것만 바라보고 살았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쭉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고난을 통해서 그러십니다. 베델로 가라. 즉 하나님을 너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크게 좀 얘기해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크게요. 크게 해보세요. 이 성전이 떠나가게 한번 크게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세상 거 현란한 거 우리가 늘 그 세상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보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거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을 좀 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으면은 세상 것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좀 너희 하나님을 좀 보라. 오늘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이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에다가 놓고 손을 놓고 지나가서 등밖에 못 봤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 오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 하나님은 안다는 말이다, 보게 하시고, 이래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나 본다는 거나 의미가 거의 같은 거예요. 18절입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즉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능력의 성령님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렵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이 기도 소리 들을 때 참 가슴이 좀 시원한 이런 걸 못 느껴요. 왜? 어렵게 하니까 기도. 쉽게. 지금 여러분 지금 17절 19절 여러분 이 기도문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앞에 쉽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전체 마음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17, 18, 19절 듣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한번 읽어야 깨달았을 거예요. 또 설명을 해줘야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설명을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떤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가졌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중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누가 능력을 베풀어줘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좀 알게 해달라.
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눈을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오늘 설교 듣고 가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아, 그 뜻이구나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보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크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시작. 예.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보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못 봐요. 그러나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인식하면은 알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마운트 러시모 국가 국립공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4사람을 얼굴을 새겨서 거기 큰 바위 얼굴을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보러 갑니다. 얼굴을 보러. 미국에 2개 명소가 있는데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하고 지금 여기 있는 그 사우스 타코마에 있는 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예, 거기 워싱턴 대통령 링컨 루즈벨트에게 다 해놨죠. 예, 거기다 뭐 한 7, 8개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해놔요. 4개, 4 대통령 얼굴만 해놔요. 거기서 그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그러죠. 왜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5년, 10년, 20년 살아보세요. 닮아갑니다. 서로 성품도 달라가고 인격도 닮아가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만 같이 교회 생활하면 닮아갑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14년을 했어요. 14년. 서로 닮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은 저는 그래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 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제14회 사순절 새벽 서원 기도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매주 봅니다. 매일 나오는 분은 매일 봅니다. 40일만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라는 거. 본다는 거. 마음의 눈으로 또 보여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다가 다 용서받았지. 제3 확신이 옵니다. 제3의 확신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본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시작. 크게 좀 해보세요. 저는 안 들려서 그래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오늘 40장 있는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9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으로 망해서 풀을 붙잡아야 할 거다. 이 39장에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병이 15년 병들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이 다 바벨론으로 이 보물이 갈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어요. 즉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39장과 40장 사이는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39장에서 40장 오늘 본문까지 2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이 과연 이사야가 적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졌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는데 그러면 39장까지 이사야서가 따로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성경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27장이 아니요. 한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이건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걸 예언적으로 말했다.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가서는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후예요. 근데 고레스 이름을 알아요. 그 바벨론은 풀을 붙잡혀 갔지만 여러분 그 고레스가 파사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고난의 끝이 안 보입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팬데믹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2년 이상을 고생을 했잖아요. 아마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직장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르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이 고난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을 아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끝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200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40장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이사야서 40장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유익을 주느냐 어떻게 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죄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 40장 말씀은 70년이라는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볼 수가 있고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깨달았을까 생각하고 또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지난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은 육신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불멸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땅에 묻으면 다 썩습니다. 이 육신도 새것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따로 세상 따로 살아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 보고 똑같이 불신자 똑같이 세상 거 보고 우리는 또 사귈 수밖에 없어요. 자식 키우고 자식이 정말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그 자식이 커서 시집가서 남편 얻으면 부모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 세상 그 돈을 보고 너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너 세상의 모든 걸 다 봐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씩 봐라. 저는 하늘을 쳐다보려고 아무리 쳐다봐도요, 온 불빛이 휘황해서 하늘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새벽에 보세요. 별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입니다. 세상 것이 좀 이렇게 가려워질 때 보이지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40장이 너무 쉬워요. 이사야 40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다 붙잡혀가서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 발로 애굽에 갔어요. 자기 발로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물론 아브라함도 자기 발로 애굽에 갔다 올라갔지만 거기서 400년이나 살았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잖아요. 그러면 자기 발이 아니라 망해서 죄를 져서 망해가지고 바벨론 풀로 붙잡혀갔으면 얼마를 살아야 된가? 400년에 더블 800년을 살아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수도 있고 보세요. 1절을 읽겠습니다. 40장 1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9절로부터 11절까지 했지만 1절을 제가 1절 2절 읽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죄로 심판받아서 망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분을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한다면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아니에요. 앞으로 위로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게 잊혀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대나 받았느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70년 끝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벌써 끝나고 복이 때가 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라도 바벨론 사람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의 때라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보라. 너희 하나님을 좀 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모든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복역의 때가 끝나고 제사함을 받은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을 잊게 되는 거죠.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3월 2일부터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3월 2일부터. 봐요. 3절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지금 세상이 광야와 같은 고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잊혀야 돼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앞으로 오실 거고 우리는 벌써 오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는 예비해야 돼요.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으며 우리 교만을 버려야 돼요. 우리 상처받은 마음, 비참한 마음,
빨리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돋워져야 돼요. 절망과 낙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어도 상처투성이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돋워야 됩니다. 뭘로 돋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제가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봐야 내 심령이 상해 있구나. 내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왜 그러냐. 6절 보세요. 말한 자의 소리가 가로되 이치라. 이치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이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많이 들었죠. 우리 설교 때. 시편에서도 듣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시들어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하나님의 기운만 불면 그 우리 꽃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시들어버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끄트머리만 여러분 합청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제가 그냥 하나님을 보라면 크게 소리치라는 게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소리를 높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좀 외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보세요. 오늘 설교죠. 뭐. 이건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좀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여러분 목소리를 다해서 한번 외쳐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보라 하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 소리를 외치기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아시겠죠? 제가 그냥 설교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고난 고쳐 두려워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만 있어도요. 우리 영혼의 병든 거 다 치료됩니다. 우리 육신의 병든 거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다 치료됩니다. 소리를 높여도 두려워하지 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든지 어디 좀 차 안에서인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교회에서 지금 막 소리 질러도 이 교회가 떠나가게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저가 있는 집도 좀 소리를 질러 떠나가게 질러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한번 여기서 외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누가 뭐 어떨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외쳐. 소리를 높여 외쳐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외쳐야 될까요?
그분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강한 자. 10절에 나가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로 임하셨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고 사탄도 떠나가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강한 자가 강하지 않으면 그 집을 무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사탄과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다 붙잡고 있어요. 죄짓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병마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 정신을,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상처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임하실 때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럼 강한 자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3을 받아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2절 아닙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사함 회개. 여러분 3월 2일부터 오늘부터 죄사함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상처 다 치료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3을 받는 자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첫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3월 2일부터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제3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물론 그 안에 세례를 받고가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한테 제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너무 현란한 걸 많이 보니까 넌 자네까나 돈만 보고 자네까나 권력, 자네까나 자식, 자네까나 공부 이것만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책을 보고 말이죠. 아무리 성경과 아무리 신학책을 공부해도요.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요. 너무 공부하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공부를 해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다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은혜가 임하더라. 제가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기도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 깨끗한 게 뭐예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다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잠깐에도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 잘 기르라고 그러지 뭐 자식 내팽개치고 가서 목회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돈 버는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가서 살아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알록달록한 거 까만 소, 염소만 그것만 바라고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야곱아 너 그러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떠나게 해가지고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떠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자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걱정 마라. 너희 성도들이 나를 본다. 이기문 목사 봐서 뭐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분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몰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창으로 모든 걸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님도요, 마귀 사탄 꼼짝도 못했습니다. 귀신들도 꼼짝도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다 로마 병정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12형 되는 영을 불러다가 내가 이들을 다 멸절시키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못 이겨서 여러분 자식한테 저주입니까? 사랑하니까 저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오늘 이 말씀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절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품어 안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품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양은요 방향을 못 찾아요. 양은 넘어져도 누가 도와주시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양은 털이 길어서만 해도 지가 넘어져요.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을 끌고 풀밭을 갈 때 미리 다 사전 답사를 해요. 어디 가면은 계곡이 있고 어디 가면 굴이 있고 어디 가면 풀 있는 걸 다 떠서 비바람이 칠 때는 여러분 굴 속으로 들어가서 양을 피하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목자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것들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절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40일 동안 서원택도 특별 새벽기도에 라이브 톡이라도 참여하시고 교회 와서 참여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마음의 눈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게 해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